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집중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버릇처럼 입에서 하는 말이 주여 너무도 힘들어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그 집사님이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힘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좀 잘라주세요. 너무 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잘라주길 원하니? 예, 정말 힘드니까요. 잘라주세요. 잘라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꿈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해서 십자가를 3번이나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십자가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요단강이 나타나요. 그 건너편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메고 와서 요단강가에서 그 십자가를 다 천국에 걸치니까 그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3번이나 잘라가지고 십자가가 짧아졌어. 다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꿈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걸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막 울부짖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시질 않는 거예요.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냥 탄식하고 울다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망불평 일치하지 않고 십자가 무겁다고 말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순결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그 사랑 속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기심과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시련을 지나봐야 순수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요.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지나면 그게 아주 순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순결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터널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시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면 반드시 출구가 나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일이 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이죠. 온전히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목적,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나그네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써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은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와 영광, 재물,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 중에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그들을 끌어올리시겠다. 끌어올리시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간단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느냐 땅에 속한 자느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끌어올리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다 당해야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끝이 아시겠죠? 이걸 전제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천국에서. 그 다음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신 대로.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이 한 말씀 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버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주님이 아시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실까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겠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 쏟아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 가운데 떨어져 환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면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두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이때는 반드시 올 테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21절에 성경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엄청난 은혜죠. 감히 먼지만도 못한 우리 저희들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니 결국엔 영광입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시련 중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에 집중하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보면, 시련을 당할 때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자꾸 문제에 집중한다고. 무슨 이 상황이 바뀌는 것에 집중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여기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쌓여가고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 이걸 생각해 봐야죠.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말씀에 나와 있죠.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 게으르고 느슨한 행동과 태도를, 생각과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항상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길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봐야죠. 준비하고 길을 떠나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 경기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고요.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표대 또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경주자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과 같은 태도. 이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준비되는 사람이 돼야죠.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태도겠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든 생각, 이것을 사로잡아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네포. 이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몰아쳐된 상태가 아닌 그게 근신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절제되어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행락에 취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해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술 취하면 사람이 흐트러져요. 분별이 안 돼요. 잘.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말씀과 성령의 다짐을 받아서 잘 절제해줘야 돼요. 이게 탐심, 욕심,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죠. 그러니까 근신의 반대말이 뭐냐? 방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종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방종이에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방종. 이게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죠. 그러나 근신은 절제되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삶의 기준. 이게 바로 근신이죠. 따라서 근신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삶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며 세속화되지 않는 절제된 생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술 먹지 않습니다. 밤에 취하는 것이다. 낮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취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네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을 잘 지켜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사역을 본받지 말래요. 즉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자들이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지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네?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죠. 한 자식이 부모를 닮지 누굴 닮아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는 복종과 순종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본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증거하신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동격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 말씀에 보면 과거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그랬잖아요. 따르던 사욕을 범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통제가 시작되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절제하게 만들고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내 욕심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 그냥 내가 육체에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절제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다? 고난과 시련이죠. 이걸 통해서 육체의 욕심들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고난이 다가올 때 생각이 복잡해질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하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욕심을 제거할 것인가? 여기 집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모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보다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뭐 계시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 순종하면 사랑하고 나타나신다잖아요. 나타내시리라! 이러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도 아니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휴령과 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보면 안 되죠.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시련 중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5절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되라이다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명령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말의 의미, 원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의롭다, 정결하다, 순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구별, 세상 사람은 다른 모습, 이게 거룩함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똑같았어요. 같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버려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옛날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완전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런 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여정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고난과 시련이 너무 크니까 쉽게 타협하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초점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해방을 얻을 수 있지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버리지 말자는 거죠. 이걸 버리면 그동안 내가 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왔는데 그 한순간에 내가 죄악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무너지는 순간 허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그 한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이게 참 허망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데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고난 중에 거룩함을 공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는 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죠. 순결하시죠.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죄악 가운데 부패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이죠.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죄로 인해서 상실된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살면서 계속 거룩함을 잃고 살아요.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이 안 돼.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죄를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결국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다고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거룩한 삶이란 이런 거야? 하고 율법을 쫙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 너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들과 구별된 너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하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과 교회, 예배가 없는 거룩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 없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거룩함은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켜가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진 건 사실인데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거룩함을 상실할 때가 많단 말이죠. 따라서 주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 없거든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화의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을 계속해야 해요. 이게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렇게 쫙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줄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 또 야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각자에게.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 뭐가 된다?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많죠? 그 교회가 거룩하다. 세상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십자가를 커다랗게 붙여놓고 뭐 대단한 성전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까? 사람만이 모이는 걸로 따지면 뭐 여기 축구장 가보세요. 축구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사람이 많다고 거룩하다고요? 십자가 높이 달아놨다고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한 백성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왜 그들이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그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성전인 거죠. 잘 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크고 화려한 성전 지어놓은 거에 하나님 백성은 그 앞에 우상 세우고 앉아있는데 다 무너고 예수님 당시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성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 보세요. 48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요. 다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토해내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거룩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토해내세요. 이걸 집중하자는 말이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다른 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초점을 똑바로 하자는 말이에요. 초점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데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해.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만 자꾸 집중하니까 뭐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는 거죠. 뭐. 아니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거룩 같은 데 관심도 없어. 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고요. 인생 후반전에 이건 뭐 이게 인절 타임 아닙니까?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삶에 좀 집중하고 똑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집중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다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 좀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집중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워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우리 삶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없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